오직 예수님, 할렐루야. 예수님의 십자가 재림 믿음으로만 구원받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정보, 예수님의 생명, 성령님의 기의 에너지, 삼위일체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와 영광을 세세토록 돌립니다. 삼위일체로 성경과 신학과 이 세상 우주 만물 모든 것을 융합하라. 가족 부대를 바꾸라. 아시아 한국 신학을 정립하라. 저는 삼위일체로 모든 것이 반드시 융합된다고 보고 삼위일체의 본질이 드러나고 신학과 이 세상의 모든 과학 지식들 이 모든 것들이 삼위일체 안에서 저는 머지않았다고 봅니다. 아주 가까이 왔다. 융합된다고 확신합니다. 그것이 힌돌 삼위일체 과학신학 20권입니다. 너무나 감사합니다. 신학자가 되라, 과학자가 되라, 설교자가 되라, 신학자가 되라, 과학자가 되라, 전도자가 되라. 우리 하나님 그렇게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한국 상고사 많이 나가네요. 제가 한국 상고사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가볍게 생각했던 것이 대표 저서라 할 정도로 집중적으로 이 700페이지, 1000페이지는 너무나 방대하고요. 또 핵심만 제가 또 오늘 21세기 이 시점에서 정립합니다. 왜 필요하냐? 성경은 삼위일체로는 역사와 자연입니다. 성경의 역사와 자연으로 진리를, 구속사를, 구원의 역사를 모든 것들을 입증합니다. 에드워드가 역사와 성경 밖의 역사와 자연을 통해서 구속의 양식을 찾았다. 가장 에드워드의 업적이 성경 밖의 일반 계시 쪽으로 성경을 융합하려는 시도였습니다. 자, 한국 상고사 셈적 한국 역사 너무너무 좋습니다. 오늘은 한문 번호 6번째인데요. 앞에는 한문 번호가 가볍게 처리되는데 뒤에 갈수록 굉장히 양이 많아졌습니다. 제가 끝나면 편집을 다시 해서 출간해서 아마 언제 끝날까요? 금년 가을 넘을 것 같네요. 정말 아낀 책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3대 신앙 민족 여러분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 4개의 성경 구절을 꼭 통합적으로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셈이 하나님을 찬양한다. 셈족 1 이스라엘. 야벳이 창대케 한다. 그 다음에 2000년 신약시대 정통신학시대 셈의 장막에 거한다. 아시아 한국신학. 이것을 입증하는 것이 창세기 10장이다. 그래서 셈은 에벨 자손을 통해서 찬양하는데 에벨의 장남 벨렉은 셈족 1 이스라엘. 그 다음에 에벨의 차남 욕단은 셈족 2.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이 스바 쪽입니다. 시베리아 쪽이고 정말로 중요한 것은 동쪽 산악지대 이 동쪽 태양민족 너무 깊고 오묘합니다. 동쪽 하나가 전체를 이어갑니다. 우리나라 상고사는 태양 동쪽 이 용어를 제외하면은 문화 자체가 형성되지 않습니다. 그만큼 이 단어 하나가 열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신약에 와서는 이른 아침은 아브람 이전, 제3시는 셈족 1, 제6시와 9시는 야벳 쪽, 그 다음에 11시 품권은 아시아 한국 신학. 이렇게 잡습니다. 제가 끝날 때까지 이걸 이렇게 할 겁니다. 그럼 여러분의 뇌에는 완전히 회로가 형성돼서 프레임이 영원히 안 잊혀질 겁니다. 이 4개가 앞으로 아시아 한국 신학을 정립하는데 결정적인 도움을 준다. 이렇게 확신합니다. 자, 그래서 해 뜨는 곳에서부터 인친다. 계시록에 해 뜨는 곳은 앞에
세 가지 말씀과 연결된다. 통합적으로 봐야 된다. 자, 보겠습니다. 일곱 봉어리 마고성 시대 환인 왕국. 여기는 에덴 동산부터 노아까지입니다. 환인 왕국은 세계 중심, 그 다음에 환웅 배달국은 아시아의 중심, 당군 조선은 우리 한국의 중심. 이게 한국의 역사입니다. 한국이 에덴 동산부터 노아 때까지 역사를 한국 부도지가, 박지성의 부도지가 입증하죠. 역사를 이스라엘, 우리나라만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계 중심이었던 환인 시대가 우리나라 역사고, 아시아의 중심이었던 환웅 시대가 우리나라 역사고, 지금 우리 실질적인 한국의 당군 조선이 역사라. 그래서 반만년 역사 그렇게 하거든요. 그리고 북부여 고구려 백제시라 가야 대한민국 큰 7가지 봉우리는 이와 너무너무 멋집니다. 오늘은 이 당군 시대 제사 신앙, 참성단 오늘 마지막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참성단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리는데 오늘은 그래도 제가 다 이야기를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남기고 싶은 강화도 참성단의 여러 의미 중에서 남기고 싶은 이야기 번호 붙이지 않고 제가 이것을 또 작성을 했습니다. 꼭 이 말은 참성단에서 통해서 남기고 싶다. 왜 참성단을 그렇게 소중하게 여기냐? 강화도는 고인돌과 참성단, 그 다음에 기독교 감리교 발상지, 큰 의미가 있는데 노아의 신앙이 에벨의 신앙으로, 욕단의 신앙으로, 환인, 환웅, 당군 조선, 당군이 직접 이곳에다 삼랑성과 참성단을 시설하고 본인이 매년 평양에서 여기까지 3월 16일 날 음력입니다. 제사를 직접 드렸다. 그리고 이 거성 문화가, 참성단의 이 돌 문화가, 제가 오늘 끝나면요, 다음 시간부터는 거성 문화에 대해서 이제 성경과 우리 한국의 거성 문화, 이것이 놀랍게도 일본의 신사로 연결됩니다. 깜짝 놀랐고, 그 다음에 중국의 이 문화로, 제사 문화로, 돌 문화로 연결되고, 놀라우지 마세요. 그 다음에 수미루,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지구라이트, 그 신에게 제사 드리는 돌 있잖아요. 그렇게 여기서부터 연결돼요. 다 연결됩니다. 그리고 놀라지 마세요. 이집트의 피라미드. 바로 피라미드이 먼저 있었지만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대표적인 거성문화, 제단문화, 이것이 참성단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제가 자세히 말씀드립니다. 이게 다 하나님 신앙인데 나중에 변질되는 겁니다. 그 변질되는 과정도 다음 시간에 부터 제가 5번 할 겁니다. 거성문화, 거석 천재문화, 이런 문제를 또 다루겠습니다. 놀라워요. 놀랍고 놀라웠습니다. 어떻게 피라미드이 지금 환인 왕국에서 제사문화, 노아의 제단과 돌을 쌓던 문화에서 연결시켜서 거기까지 연결한다? 누가 믿겠어요, 지금? 이거 믿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합리적이고 논리적이고 이성적인 시대에 삽니다. 입증 시대에 삽니다. 다음 시간부터 많이 관심 가져주기 바랍니다. 제가 남기고 싶은 이야기는 잠깐 무속적인 불교적인 의미로 참성단을 예고시켜서는 안 된다. 무조건 이것은 비판해야 되고 막아야 되고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그러나 상고사, 노아의 제사 신앙이 역사적으로 상고사에 내려와서 당군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다. 역사적인 자료에 의해서 여러분을 지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남기고 싶은 7가지입니다. 지리적인 이치입니다. 참 중요합니다. 한국이 지금요, 21세기 지금
이 뭐랄까 동북아시아의 가장 중요한 이치입니다. 아주 예민한 이치가 됐어요. 지금 한국이 새우 등이 아니에요. 지금 돌고래 등입니다. 지금 정말 세계가 갈수록 관심에, 특히 이북과 관련돼서 이번에 이북과 러시아가 또 이렇게 돼서 한국의 위상은 더 큰 의미를 갖게 됐어요. 그런데 역사적으로도 이 강화도가 한국 내에서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가? 첫째는 지리적이에요. 지리적. 강 중심에 그때는 철도 문화, 자동차 문화가 없었잖아요. 강을 중심으로 이용한 문화였죠. 교통이. 중국 쪽과 이북 쪽의 해상교통 요충입니다. 그러니까 북쪽에서도 이 강화도를 통해서 중국 쪽으로, 저 신라도 강화도를 통해서, 그래서 이쪽을 장악해야 되는 거예요. 이쪽을. 그렇게 중요한 요치입니다. 백제가 강화도를 장악했기 때문에 그렇게 강한 백제 강국을 형성했던 겁니다. 교통이 요리됐다. 고구려 백제 신라 패권 다툼에서 핵심이었다. 삼국시대 패권의 향방, 한강을 누가 차지하느냐? 고구려 광개토대왕, 백제 성왕, 신라의 진흥왕이 최전성기였잖아요. 그때 한강을 모두 차지했단 말이에요. 한강, 저 흰돌이 있는 바로 이 지역, 아차산이거든요. 흰돌은 아차산, 산속에 있는데 바로 이 지역을 아차산을 누가 장악하느냐? 그 말은 한강을 누가 차지했느냐? 이런 전성기 때 모두 아차산 한강을 차지했다. 한강 유역인 위례성, 하남 위례성은 백제 돕제, 제가 요 하남 위례성 지금 풍납토성이라고 그러거든요. 이게 밝혀졌잖아요. 그 안에 제가 살고 있습니다. 제가 정말 여기에 살 수 있는 기회가 와서 바로 이쪽으로 이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강화 지역은 하남 이래서는 백제의 도읍지이고 이시 조선의 수도였고, 강화도는 한때 고려의 수도였죠. 이게 강화도에서 바로 이북 강하나선 이북이니까 조금만 가면 개성이잖아요. 고려시대 수도였던. 이게 강화도와 이 북한강, 남한강이 합치는 이 양평, 이 강 사이가 상고사의 문명의 발상지라고 말해요. 신용화 교수 이야기입니다. 제가 꼭 남기고 싶어요. 저 비싼 문의할 때 이 지역을 좀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흰돌이 여기에 자리 잡고 있고 제가 사는 지역이기 때문에 절대로 저를 중심으로 생각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역사적인 이야기만 하니까요. 제가 일부러 흰돌을 피하기 위해서 전혀 그런 생각이 없습니다. 신용화 교수 이야기예요. 떠나온 이야기들입니다. 이시 조선시대 전국 해상 연결도로의 의미를 완성했고, 한강을 중심으로 북쪽은 북한, 강화도에 가서 보면요, 한강 이북이 곡창지역입니다. 거기가 농사가 안 되면 이북이 큰일 납니다. 강화도도 곡창지역이에요. 그래서 고려가 몽고 침지 때도 이쪽으로 피난 가고 한 것은 곡창지대입니다. 여기가 기가 막힌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지리적으로 요청지에 한국이 지금 21세기에 세계 초미의 칼날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요. 칼끝 같은. 그런데 우리나라 과거 역사 속에서도 우리나라 중에서도 서울과 구리와 이제 강화도, 김포가 강화도니까요. 여기가 그렇게 한강을 중심으로 한 문명권이었다. 놀랍습니다. 두 번째 제가 남기고 싶은 것은 한강 문명 발상지 핵심이다. 신용화 교수 이야기를 제가 많이 합니다. 이분이 사회학자예요.
사회학자는 역사를 중심으로 해서 사회 현상을 논평하는데 한국의 10대 학자입니다. 이것은 그만큼 유명한 사람입니다. 지금은 은퇴하셨지만은 세계 5대 문명 발상지를 주장하거든요. 우리가 4대 문명 하잖아요. 황하강 무역, 메소포타미아, 이집트, 인다스로 4대 문명인데 5대 문명을 신용화 교수는 주장합니다. 제5문명 발상지를 고서전 한강 문명이라 칭하였다. 보세요. 황하 문명이 상나라가 세운, 이때도 우리나라는 동이족 시대니까요. 자, 중국이라고 지금은 역사가 구분을 해버리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중국이라고 합니다. 상나라가 세운 문명으로 알려졌지만 이는 고조선 이주민들이 동이족들이에요. 이동에 형성된 문명이라고 주장한다. 말하자면 스메르, 첫째가 스메르 문명입니다. 우리나라에. 두 번째가 스메르 문명이 이집트 문명으로 가요. 근데 세 번째가 이 아차산 중심으로 한 강동, 서울 강동 고조선 문명이라는 거예요. 네 번째가 인다스 문명, 다섯 번째가 지금 중국의 황하 문명 순으로 생겨났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신명예고서는 문화일보에 연재해서 고조선이 고대 독립문명의 조건, 즉 신석기 농업혁명, 청동기와 철기 제조, 고대국가 형성, 신앙, 종교, 당부이죠. 언어 통일 등을 갖추고 있었다는 사실을 각종 유물과 기존 연구를 재해석하며 펼쳐나갈 예정이다. 아시아 한국 신학이 나와야 되는데 지금 서울이 세계에 또 10대 참 거대한 도시로 지금 알려졌고, 우리 한국의 신앙하면 서울 신앙을 중심으로 봐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서울의 이 한강 지역이 세계 세 번째 문명이다. 이건 저는 확실하게 믿어요. 저는 또 저 견해와 일치하기 때문에 틀림없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 그런데 저는 힌두 센터로 살 때는 그걸 생각하지 않고 샀거든요. 물론 지금 살고 있는 거처는 그건 이제 알고 제가 옮겼지만은, 그래서 힌두들이 이렇게 좋은 장소에, 의미 있는 장소에 하나님 마련했구나. 더 제가 연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한강 지형의 핵심지로 서울 시작은 북한강과 남한강이 만나고, 한강 시작과 강화도 쪽으로 쭉은 북한의 예성강과 임진강이 한강과 만나는 한강 끝입니다. 한강 문명권 하면은 동쪽으로는 북한강, 남한강 있잖아요. 양평에 못 가서요. 거기가 다산, 정약용의 생가가 있잖아요. 북한강과 남한강이 만나는 지역이, 넓다른 지역이 다산의 생가예요. 야,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거기서부터 한강 문명권이에요. 내려와서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하남 앞을 지나서 강동과 고리를 지나서 바로 힌돌이 아차산에 있습니다. 지나서 서울 쭉 지나서 강화도 쪽으로 가서 예성강과 강화도 앞에 보면은 한강이 세 개가 또 만납니다. 동쪽에는 북한강, 남한강, 한강이 세 개가 만나고, 저쪽 서쪽에는 예성강, 북한의 섬진강, 한강이 이렇게 만난단 말이에요. 임진강. 어떻게 세 강이 만나고 서쪽도 세 강이 만나는가? 여기가 제5문명권이고, 여기에 핵심이 아차산, 구리의 아차산, 광진구, 서울 광진구도 아차산이죠. 바로 건너서 지금 강동구, 여기가 놀랍도록, 강동구에는 지금 선사 유적지라고 지금 복원되고 있거든요. 88 도로가 지금 다리를 놔서 복원하는데 금년에 제가 완성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 가보면 빗살무늬가, 빗살무늬는 엄청난 이야기예요. 여기가 빗살무늬에서 발견됐단 말이에요. 빗살무늬는 역사의 1만 년을 입증하는 결정적인 사건입니다. 그것은 빗살무늬 때 제가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계 최고
요하 문명의 핵심, 홍산 문명의 최종 핵심 요충지는 한강 문명의 중심지였다. 특히 아차산 한강 쪽 구리시와 서울시의 강동구는 한강을 끼고 있는 선사시대의 핵심 지역이었다. 특히 강동구 쪽은 선사 유적지로 운막집과 비싼 문의가 발견되어 하나님 신앙의 핵심인 태양 신앙의 모습을 드러내준다. 필자는 창세기 10장 30절 역단이 신할 쪽으로 동쪽 산 신할 쪽으로 그 부분 이 동쪽과 이쪽에 연결이 된다. 참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이런 이야기들이요. 이야, 아시아 한국 신화 마지막입니다. 그것은 저는 삼일체와 과학이 저 개인적으로는 융합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구속사의 진리와 하나님의 창조의 진리가 통합돼서 아시아의 해 뜨는 곳에서 인치는 예수님의 재림 시대를 맞이한다. 저는 그렇게 40년 연구했습니다. 놀라워요. 세 번째, 한국의 3대 산에 있습니다. 강화도요. 이 강화도가 한강 문화의 핵심이라는 거, 서쪽의 핵심이라는 걸, 그걸 말씀을 참성단이요. 그래서 당군이 내려왔다는 걸, 이걸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강화도 만이산은 마리거든요, 원래는. 근데 불교가 관계도 없는 불교가 비구니 뭐 어찌 하든 니자가 불교 용어거든요. 만이산으로 지금 이조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 많이 하는데 역사의 문헌들은 마리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 지형을 보면은 맨 북쪽은 백두산입니다. 참 놀란 것은 토끼로 이렇게 생각하죠. 토끼로요. 저는 이것을 기도하는 성도의 모습으로 제가 과거에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여기가 백두산이란 말이에요. 꼭대기. 여기는 머리잖아요. 평양에 먼저 복음이 들어왔잖아요. 놀랍죠? 응? 복음이 뜨거웠잖아요. 평양에. 두 번째, 만이산은 이 배꼽이에요. 꼭 우리 인체와 중심이 배꼽이, 여기는 생명이잖아요. 저는 이것을 한강 언더우드 아펜셀러가 이쪽으로 왔잖아요. 그래서 생명의 복음에 아마 이쪽에 응용입니다. 이것은 비유적으로 의미와 비교된다. 한라산은 발바닥이에요. 한라산은. 그래서 강화도 만이산이 인체의 배꼽 부분으로 인체 태아 생명의 젖줄의 의미를 갖는다. 이것은 산을 강화도를 연구한 사람 학자들이 이렇게 또 저와 같이 주장을 합니다. 참성단이 간단한 이야기 아닙니다. 여러분들이요. 지금으로부터 5천여 년 전에 그 참성단의 거성 문화가 피라밋보다 더 위대한 의미를 갖는다 그 말이에요. 의미. 얼마나 엄청나. 5천 년이 지나도 손상되지 않고 그대로 있잖아요. 물론 중간에 이제 복원도 하고도 했지만은 정말 그 철학적인 의미, 문화적인 의미, 우리는 상고사의 역사적 의미, 하나님의 신앙의 의미는 결정적으로 참성단에서 만날 수 있다. 제가 세계 거성문화 조금 전에 이야기했잖아요. 일본의 신사, 중국의 천재, 그 다음에 저 메소포타미아의 지굴라트, 이집트의 피라미드, 이것이 한국에는 놀랍게도 참성단 다 같은 의미를, 하나님 신앙, 나중에 다 바뀌어버리죠. 우상 숭배해버리고 무덤으로 바뀌고, 처음에는 하나님께 제사만 지냈던 거예요. 근데 무덤으로 바뀌고 왕들의 바뀌었습니다. 우상 참 무속 종교들 뭐 거처가 돼버리고 다 바뀐 겁니다.
자, 네 번째는 제가 남기고 싶은 이야기입니다. 기독교적인 의미를 갖고 있다. 첫째, 노아의 3대 신앙 중 제사신앙의 유적인 고인돌이 세계적으로 우수한 고인들, 우리나라 교과서에 나온 고인돌이 초등학생 바로 여기 교원들입니다. 당군의 또 제사 핵심인 참성단이 이곳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상고사의 신앙을 입증하는 유일신 신앙, 삼일체 신앙, 제사 신앙의 보물이 그대로 의미를 간직하고 있다. 두 번째, 전통적으로 기독교 감리교와 활발한 전도 지역으로 전국 기독교인 비율이 가장 높은 것이며 또한 구세군 최초 교회가 세워진다. 제가 지금 정확한 건 아니지만 참 잊어버렸습니다만 한때 강화도는 기독교율이 80%, 90%까지 되었다. 제가 어느 책을 보다가 어느 시기에, 지금은 좀 달라졌겠지만 그렇게 제가 기억이 납니다. 이렇게 기독교와 밀접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많이 사는 전국 중요한 산 중 절이 없다는 거예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모든 산은 절이 있거든요. 만이산만 절이 없고 유일하게 교회가 있습니다. 저는 98년도 전월에서 제가 설교 커링하고 또 세미나를 하고는 목사님들과 함께 가서 이 입구에 조금만 올라가면은 정상으로 올라가는 중요한 자리에 교회가 있어요. 감리교회 교회입니다. 여기서 제가 꼭 세미나를 하고 여기서 물도 여러 가지를 보충받고 여기서부터 이제 약 1000개, 900 몇 개인데요. 1000개의 돌계단을 받고 만리산까지 올라갑니다. 자, 원래는 명칭도 마리산이었으나 불교가 만리산으로 바꿔버렸다. 마리산이란 높고 신성한 존재를 뜻하는 말과 관련, 상고사 신앙과 관련인데요. 이 단어는 마루, 마리, 머리로 변형되어 사용되었으므로 고려사 지리제나 세종실록 지리제에 나옵니다. 마리산으로 나옵니다. 세종실록 지리제. 마리산이에요. 조선 후기 불교의 영향으로 마리와 이름이 비슷한 여유주를 뜻하는 산스크리트어 마니로 이름을 바꾸어 마니산으로 부른 것이다. 지금도 이 산의 다른 이름이 마리산, 마루산, 두악산이라고 밝히고 있는 바, 본래의 뜻을 잘 나타내는 마리산으로 부르는 것이 옳다. 말이란 뜻을 이야기했잖아요. 그래서 상고사, 유일신신앙, 삼일체신앙, 제사신앙과 관련된 용어예요. 틀림없습니다. 강화라는 지명은 940년 태조 23년에 처음 등장했다. 이전에는 해구, 혈구 등으로 불리다가 이때 강화현으로 편제됐다. 해구 바다에 있고 혈구는 우리 몸에 혈맥과 같다. 참 제가 만리산에 올라가서 우리 몸의 혈구와 만리산의 그 지형의 혈구가 같다는 논리를 보면서 자세히 봤거든요. 아, 우리 인체 혈구가 이렇게 생겼구나. 참 놀라운 이야기예요. 우리는 한국에 대해서 밝혀야 됩니다. 천부경에 대해서 밝혀야 됩니다. 제가 천부경 강의하고 마치게 될 것 같습니다. 야, 30번, 30번, 40번 앞으로 해야 되니까요. 반년 이상 흥미진진합니다. 너무 멋있습니다. 1년 이상 하게 됐네요. 다섯 번째, 기의 핵심 지역입니다. 기는 동양의 모든 철학과 삶과 경제 할 것 없이, 종교 할 것 없이 핵심이잖아요. 기는 시편 33편 6절에 입에 기, 그거 똑같습니다. 르하고 성령이고 생기로 아담을 창조했다. 그 기입니다. 여기서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자, 전국에서 기가 가장 센 것이다. 특히 참성단은 무속인들, 토속 종교들이 기를 받는 것으로 유명하다. 강화도의 쑥은 약효가 뛰어나요.
한의학의 쑥뜸 생산이죠. 마늘과 인삼도 유명합니다. 우리가 한의학의 쑥뜸할 때 강화도 뜸이 아니면은 그 효과가 없어요. 그만큼 기가 센 것입니다. 기. 이걸 또 오해하지 말기 바랍니다. 기는 성령님의 일반 계시, 성령님의 사역의 세계예요. 일반 계시 세계입니다. 엘로드 측정 수치상 전국에서 기가 가장 센 곳 선의사 대웅전이 16이에요. 엘로드로. 경북 용문산이 20이에요. 대구 팔공산 갯바위가 16입니다. 합천 해인산은 40. 이게 유명한 기가 센 곳이에요. 그런데 참성단은 70으로 전국에서 1위고 1999년 4월 8일 조선일보에 이것이 보도가 됐어요. 전국에서 기가 가장 센 곳이다. 근데 이제 통합적으로 볼 때 당군은 어떻게 여기에다가 참성단을 세웠을까? 이북에서 말이죠. 내려와서 어떤 동양의 역학적인 철학적인 또는 우리는 상고서 신앙적인 측면에서 입에 기운 성경의 구약에도 창세기 1장이 나오잖아요. 생기로 아담을 창조했다. 이것과 통합적으로 보아야 된다. 그래서 기가 가장 센 것이다. 저는요 처음에는 몰랐어요. 길을 수십 번 갔으니까 산을 좋아해서 다니다 보니까요. 처음에는 기가 세다 느낌이 없는데 이제 다니면서 의식을 하면서 기가 센 것이구나. 기분이 좋아요. 거기 올라가고 이 기에 처음에는 모릅니다. 여기만 가면 이러거든요. 꼭 천국길 올라간다. 제가 그렇게 농담으로 했습니다만은 900개에서 1000개 사이에 돌계단을 올라가는데 사실 이게 힘들어요. 그런데 천천히 몸을 이렇게 사리면서 올라가면은 제가 한 40분이면 올라가거든요. 잘 올라간 사람은 20 몇 분에 올라가 버려요. 보통 사람은 뭐 1시간 반 이렇게 걸리죠. 제가 산을 한참 좋아했을 때 한 40분 정도 올라갔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기에 일반 계시 어떤 연결시킬 수 있는 그런 것이 여섯 번째는 태백 일사에 이런 기록이 나옵니다. 당군이 직접 여기를 축조했다. 당군 왕금 51년 천황은 운사인 배달신에게 명하여 산난성 그 밑에 보면 있습니다. 제가 직접 많이 가봤습니다. 혈구의 제천 하나님의 성기는 제사시는 단을 마리산에 만들었으니 하나님께 예배하는 마리산에 만들었으니 강남의 장정 8,000명을 선발해서 이들에게 일을 하도록 하였다. 신유 3월 천왕은 몸소 마리상으로 행차하여 당군입니다. 천왕은 하늘의 제사를 지냈다. 환당고기 태백일사 제4권 사만광경 본기에 나옵니다. 참 놀랍죠? 여러분들 여기를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지금도 신성시 하면 안 됩니다. 무속인들 견해는 철저히 배격해야 됩니다. 잡종교들의 대종교, 뭐 당군교, 그 다음에 무슨 강운산, 정산도 전혀 이쪽과 연결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역사적 이야기와 성경의 샘족의 하나님 신앙과 연결해야 됩니다. 지금은 이미 무속화됐기 때문에 지금의 의미를 연결해서는 안 된다. 결코 막아야 된다. 정당한 학술적 입장과 성경의 입장을 통해서 정말 학문적으로 다뤄야 된다. 마지막 여기는 천지가 상통하는 것을 올라가 보면 알아요. 꼭대기 올라가서 그 바다 쪽에 마을들인데 100% 기독교인이었답니다. 과거 1960년대. 그 책을 제가 잊어버렸어요. 60년대 그 상황을 쓴 책을 가지고 있었는데 세미나 때에서 보여주고 나왔던데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제가 중요한 책은 절대 세미나에 안 보여줍니다. 그거 정말로 어렵게 구했거든요.
그 입증이 딱딱 되는데 밤에 금요일날 만이산에 꼭 매일 밤에 금요일날 철야 기도회가 있었답니다. 그때 60년대 기록인데 하늘에서 막 불 같은 것이 막 보이고 그런 기록도 있어요. 그때 마을이 대부분 기독교인이었다. 이게 우연이겠습니까? 여러분들이요, 놀랍습니다. 일찍이 우리 조상들은 만이산 참성단의 천지가 상통하고 민족정기 요체가 담겼음을 알아 삼국시대를 거쳐 고려와 조선시대는 왕의 명령으로 국군의 안녕과 평화를 기원하는 제사를 거행왔으며, 여기 국군은 하나님께 드린 제사예요. 무진년 6월에는 전국의 여각대가 그때는 동양 철학자들이죠. 지금은 점쟁이들이 아닙니다. 모두 모여 최후의 국문을 점치고 애언하였던 성스러운 것이다. 참 놀라요. 필자는 현재의 행정구도인 서울시를 중심으로 서울의 광진구와 구리시 또 하남시 세 개, 또 이제 구리시, 하남시, 남양주시, 서울시 네 개가 지금 어울려 있잖아요. 그래서 과거에는 김포, 인천시죠. 강화도가 거기까지가 한 문명의 발상지로 함께 취급이 되었다. 제가 꼭 이 말을 남기고 싶어서 번호는 붙이지 아니했지만은 참성단을 통한 우리 민족 산고사 신앙, 아시아 한국 신앙에 앞으로 많은 목사님들이 신학자들이 완성을 하실 겁니다. 그래서 세계의 마지막 선교의 마무리하는 예수님의 재림을 맞이할 수 있는 신앙적 사명을 받은 민족이다. 샘족 하나님을 찬양했다. 자, 멋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참성단이 우상단지의 무속신앙이 아니라 노아가 제단을 쌓고 하나님을 찬양했던 바로 그 신앙이 환인환구, 환웅 배달구, 당군 초선 때 일대 당군이 와서 축조하고 하나님께 제사를 지냈던 구약적 예배신앙이었습니다. 우리 민족의 정확한 역사적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을 바로 섬기며 시대적 사명을 다시 한번 정립하게 해 주시옵소서. 아시아 한국신학, 삼일째 과학신학, 부족하고 불초한 종이 다리 역할을 왔습니다. 하나님의 종들을 통하여 뜻을 이루시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